교회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이렇게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실은 가장 많이 받고 있죠. 사단 마귀의 주 타겟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는 자기들이 조금만 일을 해도 더 나아가지 못하게 그 자리에만 있게 하거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면 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단은 총력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봤듯이 복음을, 하나님의 그 진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대체하는 것과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거였습니다. 이 두 개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과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복음을 이루어가는 경륜을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죠. 마귀가 이기는 거죠. 이런 경우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새남교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병든 교회를,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켜야죠. 회복시키는데 1번은 지난주에 했죠. 사도가 진리에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 담임 목사가 진리에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 오늘 할 두 번째 말씀, 오늘은 이제 아마 며칠 동안 할 건데, 진리를 기준으로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남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기준이 뭐냐, 딱 세워진 표준이 뭐냐, 잣대가 뭐냐, 법이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로 모든 것이 판단되는 거예요. 진리의 잣대로 딱 판단해 보면 비진리와 진리가 나눠지고, 의와 불의가 나눠지고, 믿음과 여러분 가짜 믿음이 다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진리를 기준으로 세우라는 말씀 중에 첫째, 거역한 자들을 회개시켜 진리로 돌아오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경륜을 대적하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진리로 다시 돌아오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5에서 26절입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자,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세우는데, 그 뜻을 따라 다시 그들이 사로잡혀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뜻을 따라 사는 게 뭐예요? 진리죠, 진리. 그래서 거역하는, 경륜을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권면이 아니에요, 훈계하는 거예요. 아멘. 잘못해서 자꾸 잘했다고 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훈계를 해줘야 되죠. 목사는 훈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아멘. 본인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잘못하면 꾸짖어주고,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꾸짖어주고, 혼내켜주고, 바르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함을 한마디로 받아야, 회개의 마음이 생겨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라는 메타노이 때는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지금 진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지. 그것을 다시 담임 목사는 돌아오라고 꾸짖고 훈계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면 돌이키는 거지. 그래서 회개함을 받으면 뭐예요? 회개가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함을 받아서 회개를 해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저 사람들이 다시 진리를 알게 하여 이제 돌아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적하는 자들,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뭘 대적해요? 경륜을 대적하는 거예요. 목사를 대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목사를 대장은 괜찮아요. 그거는 어떤 뭐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이 경륜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대적한다는 그건 안 돼. 근데 어떤 그냥 자기 개인적인 관계, 뭐 자기 3대 뭐 부모 때부터 원한이 있는 집안의 아들이 목사님이야. 뭐 그렇게 해서 좀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말씀, 이런 목회 자체를 경륜을 이루는 목회 자체를 부정하고 그걸 비판하고 여러분 그런 것은 벗어난 거의 진리를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 그런 게 오염된 교회, 무너진 교회, 지금 한마디로 병든 교회잖아요. 그 회복시키는 것은 다른 목사가 그들을 꾸짖고 훈계하고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돌아온다? 진리를 아는 것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으로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진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끝나면 안 되지. 진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륜을 대적하는 세력에 의해 병든 교회를 회복하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1순위는 믿음 생활의 기준을 세울 것을 강권합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지금 경륜을 대적하는 자들 있잖아. 그들에게 엄히 훈계하고 꾸짖어. 그러나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해야 돼.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러면 회개의 마음을 줄 거야. 그러면 그들이 다시 진리를 알 수도 있잖아. 진리를 알게 되면 돌아온다. 그런 말을 지금 관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기준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인지되고 진리에 서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 근데 많은 분들은 진리란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다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와 진리와 의의 이 과정 없이 자신들의 마음으로만 믿으면 다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회도 그렇고 구교인 캐톨릭도 그렇고 전부 자기들이 그렇게 믿으면 믿음인 줄 압니다. 절대로 믿음이란 것은 길과 진리와 의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생명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는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믿는 것만이 믿음이에요. 새 생명으로 믿는 것만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의 기준이 이제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뭐요? 진정한 회개는 진리 안으로 일단 들어오는 것입니다. 진리 이 안에 들어와서 어설프게 맛본 분들이 쉽게 나갈 수 있겠죠. 진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진리 단계에서 나갈 수 있어요. 의의 단계에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 믿음 단계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지. 아멘. 이게 여러분들은 안 나갈 거지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은 믿음이니까. 제가 진리 밖으로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나기가 내가 맡아야지. 또 여러분 한 명 지명하면 또 삐져. 이민준 목사가 진리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박권사는 왜 말을 안 해? 나갈 것 같다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 가치를 아는데. 이거는 정말 한 로또를 5번 맞춰줘도 하나님이 마귀가 와서 이 목사 내가 로또 사기만 해 5번 맞춰줄게. 그래도 나는 안 나갈 거예요. 5번 맞아. 그까짓 것 로또 5번 맞으면 얼마 한 100억 되려나? 한 150억 되려나? 그거 가지고 뭐 앞으로 얼마나 산다고 인생을. 인생을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산다고 그거 가지고 그거 뭐 얼마 조금 사는 것 때문에 내 영생을 포기해?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예? 예. 그 몇 천만 원 가지고 내 영생을 포기해? 말이 안 되는 거지. 요한일서. 자, 이제 한번 진리에 출발해 봅시다.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요한일서 2장 21, 22절.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자, 너희들은 진리를 알고 있지. 사도 요한의 서신을 받아보는 이 교회들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거짓은 절대 진리에서 나올 수 없는 거다. 그럼 너희들에게서 거짓이 나온다는 것은 너희들은 뭔가 진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또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란 말이에요. 진리는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 것을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가 됐잖아요. 그걸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 인간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여 그 몸이 됐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되잖아요. 이때부터 그를 진리라고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을 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된 것, 이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 부활한 다음, 승천한 다음 우리를 품어주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뭐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추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는 뭐만 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생명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안에는 절대로 거짓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만 나온다? 진리만 나온다. 진리. 이 진리 안에는 진리만 나오는 거지. 아멘입니까? 생명 안에서는 진리만 나오지. 진리 안에서는 생명만 나오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점이 뭐냐면, 표대가 뭐냐면 바로 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없다면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늘나라에 있는 그 터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계속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매우 어려워요. 아니 지금 왔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있고 이런데도 안 믿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오지도 않은 그리스도를 계속 상상하며 믿고 있는 거 매우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고 아들의 나라가 내려왔고 예루살렘 도성의 왕권, 왕의 행정이 내려와 있고 천만 천사들이 내려와 있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에 살면서 온갖 이적과 표적과 보호와 사랑과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다 통제받고 온갖 혜택을 다 받고 살면서도 잘 안 믿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정말 나와 여러분은 양심선을 가끔 해야 돼요. 좀 양심이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를 위해서 이런 모든 만물 중에도 엄선하여 오늘 아침도 여러분 먹여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자, 진리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반대 거짓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을 그것이 아니라고, 거짓이라고 부인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아까 말했잖아요. 진리가 될 수 없다고. 그리스도가 예수. 이게 진리라고요. 아멘. 창세전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됐죠? 이건 진리가 아니라고요. 진리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길이 되죠. 길. 이건 길이야, 길. 이거는 진리.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된다? 길은 여러분 거주하는 곳이 아니에요. 길은 가는 곳이지. 길은
길은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지 길이 우리에게 삶의 거처가 되면 안 되잖아요.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거처로 들어갔잖아요. 이곳이 우리의 뭐요? 정착지예요.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며 우리의 정착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에게 있지 말고 부활하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는 거잖아요. 가서 뭐 하라고? 여기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이 열매는 길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착지, 진리 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입니다. 3주 3절. 우리 여성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사도 베드로가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하잖아. 유대 교인들한테. 유대교 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뭐가 됐다? 주, 그다음에 그리고 그리스도 됐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러니까 주님의 개념은 뭐예요? 몸의 머리이신 구주 주님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의 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들어가서 거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그런 몸이 되온 그리스도 아들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는 아도나이 주님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늘 말하면 한국 사람은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이 메시아,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렇게 여러분 우리 대신 피 흘려 딱 장렬하게 영웅처럼 죽어주면 그 피만 우리가 의지하면 다 구원받는 그런 메시아를 하나님이 약속한 적 없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를 약속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아들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아들이 내게 들어오기 전에 약속의 땅이 되는 바로 이 세겜과 가나안 땅같이 약속의 땅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보이자는 몸 안으로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 그 거처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 들어갔을 때 그가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 거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게 뭐라고? 이게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피로 우리가 주산받고 의가 되고 그 의가 된 속에 진리신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뭐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생명이고 믿음이다. 예. 이 복음을 이렇게 이제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죽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죽였죠? 그랬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했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뭐예요?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게 복음이 아니야. 부활하셔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리스도, 너희들의 가정, 너희들의 가족들의 그리스도가 됐고 너희들의 가정들의 뭐예요? 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 생활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아니에요. 바로 내 몸에 그리스도 몸에 한 몸이 됐을 때, 그 거처 몸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이 몸, 자기 몸을 구원하는 구주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었다고요. 그래서 사도들은 집에 있으나 성전에 있으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야.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그건 다른 교회가 그 교회가 그냥 교회로 있으면 에클레시아면 가짜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들은 교만하게 서 있지 말고 빨리 긴급하게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름받은 유대교는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이 진리 땅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빨리. 거기서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유대교, 광야에 있는 유대교에게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야,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의 가정, 너희들의 가족의 그리스도 되셨다. 했을 때 그들이 알아듣는 자는
회개라는 거지. 그래서 어찌할꼬. 이게 어찌할꼬 뭐 회개한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뭘 어떻게 해? 회개해. 회개 뭐예요? 돌이키는 거. 너희들이 진리 안으로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있었던 모든 것을 중심을 돌려서 진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처로 돌아와라. 그게 회개예요. 그럼 이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죄 없이 함을 받는 세례. 완전 죄사함을 받아버리고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야.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야. 아멘. 그렇게 38, 39절이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오잖아요. 14장 3절에 그 날이 되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먼저 보내고 그리고 거처를 가지고 온다. 그럼 너희들을 대개로 다 영접해요. 내가 살고 있는 거처 안에다 들어오게 한다고 그랬죠. 거처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뭐예요? 진리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거처 안으로. 그죠? 그랬을 경우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이 된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너희들이 그때 비로소 너희가 다 알게 된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경험해주지 못한 분들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정확히 왜 들어왔어요? 진리에 왜 들어오죠, 여러분? 여러분 의가 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 믿음이 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목적을 없이 여러분 그냥 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제 뜀박질하면 등산 같은 거 해보면은 아이고 힘들다. 다 왔어? 그럼 뭐 먼저 해본 사람들이 다 왔어. 그러면 좀만 가다가 아직도 안 왔어? 다 왔다니까. 어디요 도대체? 이게 처음 가본 길은 왜 이렇게 긴지 몰라. 근데 몇 번 가본 길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페이스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덜 힘든 거예요. 초행길에 힘든 게 뭐냐면 그 목적지의 여정을 과정을 모르니까 자기가 몸이 자기 생각이 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목적지를 가되 그 다음 목적, 그 다음 목적, 그 다음 과정을 알고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돼. 복음을. 이 하나님의 언약과 경륜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해서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믿음에 이르야 한다고요. 자, 요한복음 12장 3233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것이 언제부터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는 100% 모두가 다 죄인이어야 돼.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져야 되지. 막 자기들이 막 예수님 보고 다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막 돌아온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오지 않잖아요. 예수가 죽고 나서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하고 성천 부활한 다음에도 안 왔어요. 예수님이 다 찾아갔지. 제자들을 찾아가고 성도들을 찾아갔지.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어도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경험해봤잖아요. 집회 때마다 5,000명, 7,000명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들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다 쫓아오지.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출현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성천 다음입니다. 성천하신 다음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을 때, 진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됐을 때에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을 다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냥 무조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자에게. 근데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는 사람 131명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기다리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안 들어가요. 안 오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유다 땅끝까지 가서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경륜을 전해서 저들이 정말 성령을 기다리게 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들이 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전하라. 거기에 핵심 키워드는 뭐다?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진리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 그 땅으로 우리가 다 들어와야 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이 경륜을 말하라, 그런 얘기예요. 영 6장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이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람들을 줘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들에게 올 자가 없다고 요한 6장에서 이런 내용을 3번이나 얘기해요. 똑같은 내용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사람들을 준단 말이에요. 이끌어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버지께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게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들에게만 가야 이 아들이 뭐가 돼요? 진리의 몸이 되어주세요. 이 진리의 몸 안에 의와 생명의 믿음이 있어요. 아들의 형상 부활의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서만 우리는 몸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게 있고, 성부와 성령에는 일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한테 사람들을 이끈다? 아들에게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아들에게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새학교 왔는데, 나는 하나님에서 아버지 앞에 나는 이끌림 받아 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인도를 잘못 받은 거예요. 나는 성령님과 늘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요. 나는 성령님 앞에 하나님이 이끌어줘서 여기 왔어요. 예수님이 나를 성령 앞으로 이끌어줬어요. 이건 굉장히 개그죠, 개그. 모르는 사람들은 막 그래요. 어제도 제가 꿈에 환상을 봤는데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이런 애들은. 늘 성령이 자기의 주인 된 사람들은. 성령님이 아들에게로 이끌어줍니다. 성부께서 아들에게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몸에게로만 우리를 이끌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아들에게로 올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성령님의 역사로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준 모든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에게 준 이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한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난 버리지 않겠다. 마지막 날까지 이들에게 믿음을 주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내가 다 살리겠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이신 구주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이시며 주가 되신 그 주님의 생각이 뭐다? 나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웬만하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 우리를 그리스도가 버리지 않고 우리를 마지막 날의 구원, 마지막 날 부활의 몸의 구원을 이루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 선택해서 아들에게로 보내준 거예요.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넣어준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아들에게 줬더니 아들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의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를 양육해 보겠다고 지금 아들은 야심차게 여기서 발표하신 거예요. 자기 제자들을 향하여.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알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나를 이렇게 날마다 옆에서 나를 인도하며 도와주며 나를 살펴주며 나를 날마다 견인해주고 이끌어주는 성령님께 여러분 감사하고 항상 자기 몸에 있는 모든 걸 아낌없이 퍼주는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지.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이제부터 좀 이제 상황이 이제 환경이 바뀌어요. 지금은 그리스도 몸으로 다 들어가는 것을 말해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했어요. 근데 진리 안에 들어오긴 아까 말했죠. 진리와 의의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아멘. 진리와 의의 단계에서 믿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긴 알아. 근데 아직 믿음이 안 된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 본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야 돼. 그것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뭐다 얼마나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훈계하여 그들을 진리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다시 알려주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를 정확히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의와, 제가 하는 것처럼 의와 믿음의 단계를, 생명 단계를 정확히 알려줘서 돌아오게 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이제부터 이 그리스도 몸 안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줘서 진리 안으로 들어온 걸 말했다면 이제 진리에서 나가는 걸 말해 볼게요. 자, 25장 41절에 보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이죠.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래요?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나를 떠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옥 불이잖아요. 이 지옥 불못에 사람들도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 예, 저희가 언제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한번 다룰 건데, 이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냐 이 차이예요. 이게 기준이 아니까. 누가 지옥 간다? 그리스도의 몸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나를 떠나 그러잖아요. 나를 떠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온 곳에 너희들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자비하고, 하나님은 막, 예수님은 막 어떻게 지옥을 만들고 어떻게 지옥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그곳에서 한 20년만 고통받다 사라지게 해야지, 막 영원토록 영생은 거기서 고통 속에 영생해버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족들 단 한 명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 특히 여러분 자녀들 겁 많은 애들 있죠. 그 애들은 가면 몇 배로 더 고통받잖아. 예? 벌써 그냥 몸에 통증이 있기 전부터 마음이 다 그냥 오그라들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복음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가족이 되자는 거예요. 니들이 내 몸이 되고 내가 네 몸이 되고 그냥 한 가족 한 몸이 되자는 거야. 그게 싫다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주는 혜택이 어마어마하잖아. 아니 뭐 웬만해야지. 너무너무 난 하나님처럼 살게 해주겠다는데. 근데 그것도 싫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자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곳으로 그냥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separate,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신이란 뜻, 디몬이란 뜻이 여러분 이렇게 분리하다는 뜻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의 귀신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뭐 이 그리스도의 몸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일도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여러분의 마귀 생각이야.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줘도 그걸 이겨야지.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이겨야지. 아니 그게 죽고 사는 일도 아니잖아. 아니 그거 안 이기고 그냥 지옥 갈 거야? 그냥 까짓까 내 자존심 하나 지키고 나 지옥 가버릴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객기야, 객기. 그게 허영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 십자가 못 박아버려야 돼.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13장 23, 27.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여기까지 일단. 자, 문이 닫혔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말해요. 그때 주인이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야. 너희들이 어디서 왔니? 니들이 누구야? 난 몰라. 근데 이들은 이 안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자, 그다음 읽어봐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죠? 알고 있어요. 예수도 알고 있고 주님도 알고 있고 이들도 서로 알아요. 그런데 문이 닫힌 다음에 들으려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문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양의 문이니. 요한 10장이에요. 예수예요. 예수는
우리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어디를, 목적지가 어디야? 진리의 땅, 약속의 땅,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문이 닫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닫아놓은 거예요, 주인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그 길을 폐쇄한 거예요.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 안에 있다가 여러분 나갔으면은 문 닫히기 전에 빨리 들어와야지. 그죠?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은 어느 선을 넘었다는 거지. 돌아오는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어디서 왔니? 알아 몰라요? 알아. 얼마 전에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길거리에서 같이 그 말씀도 배우고 다 같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 그거 다 한마디로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진리, 이 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들어갈 문을 나가버리고 나가가지고 너희들이 문 닫혔는데 문 열어달라면 너희들은 끝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마지막 27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시니. 네, 이들의 행위가 뭐라고요? 악을 행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뭐라고 이제? 나를 떠나라. 니들이 나를 떠났어. 떠났기 때문에 그냥 떠난 걸 인식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진리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몸을 떠난 자들이 자기들이 이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인식을 못해. 계속 자기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지. 그 예수님이 알려주잖아. 너희들은 나를 떠났어. 그래서 이제 계속 떠나라. 난 너희들을 다시 이 문을 통해 들어오게 하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딱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하면 이런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을 하고 훈계를 하되 그 문이 열렸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걸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하는 거야. 권면하고. 다쳐버린 사람들은 죽어도 안 들어 이 말을. 자,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게 주일 말씀이죠. 주일날에 이해가 되시죠? 점점. 자, 그다음에 26, 27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게 뭐예요? 불법. 모래 위에 자기 자신을 건축한 것은 불법. 반석 그리스도의 몸 위에 자기를 진리의 기둥으로 건축한 것은 합법. 이거에 따라서 이제 악을 행했느냐 한마디로 죄악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딱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라고요? 그래서 반석. 진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 위에 세워지는 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 디모데서 전후서도 지금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가 많은 정말 이 악한 것들의 공격에 의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영혼들이 이렇게 정말 사망으로 이끄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수많은 공격을 통해서 자기가 진리의 땅에 온전히 자기가 서 있죠. 디모데에게 그걸 자기 간증을 하면서 이제 너는 뭐다 수없이 대적하는 자들을 다 훈계하여 다시 진리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진리의 땅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진리의 땅에 바로 서게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법과 합법의 기준은 뭐다? 반석이냐 모래냐. 반석 위에 네가 지어지냐 모래 위에 지어지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 위에 반드시 세워지는 게 진리에 세워지는 것이 합법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갔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의 믿음이 됐죠. 이때부터보다 이제 절로 열매가 된다. 우리가 생명의 열매가 된다. 예. 그러나 너희들이 내 안에 두르지 않고 뭐든지 네가 하려고 하면 그건 말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다. 그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다. 너희들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싶느냐? 그럼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야지.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제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주가 되어서 너희들을 내 몸으로 과 같이 구원을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이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제발 이 인간적인 낮은 수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렇게 낱낱이 알려주고 낱낱이 말씀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그냥 영의 생각, 성령을 따라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말 그런 거 믿지 마. 기록된 말씀 이렇게. 여러분 진리 안으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진리 안에 살고 있잖아요. 이 진리에서 의에 갔잖아요. 의에서 생명 믿음으로 왔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돌아갈 길 없다고. 여러분 다시 의로, 다시 진리로, 다시 길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길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한다고 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의가 들어있고 여러분 안에 진리가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의 안에 진리 안에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라고 해요. 의와 진리가 없는 건 생명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의와 진리도 없는데 자기들 믿음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짜, 속은 겁니다. 속은 거. 그냥 길에서 그냥 계속 가야 할 길에서 거기서 자기가 다 구원이 됐다고. 길 가운데서 자기가 완성됐다고. 길 가운데서 자기들 본향으로 돌아왔다고. 이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처량하게 터벅터벅 걸어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정말 힘들어도 괴로워도 오늘 몇 킬로를 걸어가야 되는데 안 가. 귀찮으니까. 여기서 다 됐어. 오늘 구원이야.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누구예요? 페이크. 그건 사기꾼들이란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 속은 거란 말이에요. 속은 거. 여러분 중단 없이 여러분 구원을 이루며 달려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우리 믿음의 정말 믿음 생활의 천재인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 천재성 있는 그분도 믿음의 천재성 있는 그분도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마다 달려갈 그 믿음의 길을 하루도 게을리지 않고 달려가면서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갔는데 우린 천재들도 아니잖아요. 믿음의 천재들도 아닌데 그렇게 악하고 게으르게 하면서 온갖 혜택은 다 받겠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이런 가짜 믿음을 여러분 버려버리시고 오늘도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더 전진하며 성장하며 가기를 축복합니다.